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오늘 우리 김영화 집사님 아름다운 찬양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동작교회 우리 청년들이 또 몇 분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때라서 지금 계속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시리즈로 5번째 좀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또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서 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애써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또 단단한 식물이고 해서 어디까지 좀 정리해서 잘라서 좀 이렇게 전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이제 하루 종일 어머니가 친구도 없이 지금 벌써 몇 주째 저희 집에서 계시는데, 하도 어머님이 심심해 보이셔서 그 다이닝 방에 좀 넣어두었던 그 TV를 거실로 꺼내갖고 이제 어머니 보시라고 틀어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머니 곁에 이제 있다가 제가 어떤 드라마를 하나를 같이 보게 되었는데, 어머니 옆에서 그 드라마는 조선시대 사극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그 사람이 세자였는데, 원래는 그 사람이 어떤 사고로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어느 여염집에서 완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하는 행실은 그 시대에 지체높은 양반의 어투와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의 신부는 그냥 가난한 집에서 대일 사이로 장가들어 살아가는 쌍놈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여기 왔는지, 그리고 원래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끝내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기억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돌아가야 될 그 한 나라의 국본, 세자라고 하는 거 국본이죠, 그죠? 그 영광스러운 세자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제가 계속 시리즈로 재림교회는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재림교회는 재림운동을 통해, 이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 거기서 깨닫게 된, 그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그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를 삶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역사적 토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출애굽 운동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로 그 만들어지는 과정도 똑같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출애굽 운동을 통해서 그때 경험한 그 진리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체득한 그 진리를 그들이 지금까지도 거기에 적용하며 성경 이야기 속에 신약 시대까지 계속 적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그 역사적 사건과, 그리고 그때 우리가 경험하며 깨달았던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진 그 토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는 닷이 없이 마치 흘러가는 이 조류에 휩쓸려 흘러가는 배처럼 표류하다가 결국은 파산하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예언의 시를 굉장히 좀 많이 읽고 있는데요. 그 엘렌 화이트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서전 195페이지, 1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예,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 재림운동의 얘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에 대한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경험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은 간단하게 말하면 재림운동이죠. 재림운동. 그리고 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빛 뭐예요?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진리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견고한 토대와 같은 것이 이 경험과 이 진리예요. 그래서 초기 문제에 보면 견고한 토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자꾸 헐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등장한 것이라고 예언해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설들의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렌 화이트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만년에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글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이 기록은.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당시 자신의 생애 만년에 혹여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절대 우리가 재림운동을 통해 경험했던 그 경험과 그 사건들을 통해 깨달은 진리들을 절대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모세 당시에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병경에서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쭉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자기 생애를 마치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글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그 신명기를 통해 줄곧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을 반복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똑같아요. 과거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진리와 그리고 그들이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과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펼쳐질 때 그때 성령이 쏟아지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적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고 익힌 진리들을 어떻게 알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기자들은 그때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 체험했던 그 위대한 진리의 빛을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하면서 적어놔요. 과거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그 하나님의 경험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신명기는 그들이 그 40년 동안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받았던 그 진리의 빛들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기별이 바로 신명기의 기별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사사기라고 하는 어두운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두운 역사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림교회는 참으로 위기의 시대에 어두운 역사의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역사적 연구를 통해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역사적 경험을 했고 그리고 어떤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역사적 경험을 해야 되는지 다시금 확인하고 배워서 당시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또다시 우리의 과거 역사 속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고 그 기별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1시간 정도 시간인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노트하고 메모해 놨다가 저한테 다시금 물어보시던가 또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충분하게 정리하는 그런 기간을 미루지 말고 꼭 이번에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1800년대 초반에 재림운동 당시에 그 시작은 뭐냐 그러면 다니엘 8장 14절이에요. 계속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8장 14절이 이렇게 다니엘서 인봉이 풀려지면서 주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재림 기별과 동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의 대답으로 등장한 기별이 바로 뭐다?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근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참되게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경험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별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 깊이 회개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경험을 소개한 글인데요. 정말 이런 분위기가 이 교회에서 좀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대쟁2 400페이지, 40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운동은 흔히 경험하는 바와 같이 흥분적인 것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력이 없음으로 생기는 극단적인 일은 전혀 아니었다. 오늘날 일요일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막 감정이 막 자극되어지고 막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막 음악이라든가 어떤 분위기에 막 격정적인 감정을 자아내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옛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견책의 기별을 받았을 때 즉시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 일들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거기에는 각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구별해주는 특징들이 있었다. 과거에 하나님의 개혁사업이 벌어질 때마다 나타났던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열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고 하는 이런 기쁨은 별로 없고 오히려 깊이 마음을 살피면서 어떻게 한다?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의 번민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날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 번민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들은 변해갔고 순수해져 가고 더 진실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즉시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깊고 진실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이 재림 운동은요, 사도시대 이후로 이런 운동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거의 사단의 관계라든가 그런 어떤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것에 거의 방해받지 않은, 거의 거기서 벗어난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그런 운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광적인 기쁨이 아닌, 열광적인 기쁨은 어디 가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실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늘이 주는 거룩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런 깊고도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흉계로부터 교회가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순수한 신앙 공동체로 변해가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라는 것이 바로 주께서 남은 무리인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당시 교회는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나오는 내용처럼 어떻게 되는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바벨론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바벨론이 된 교회는 어떻게 된다? 바벨론이 된 신앙인이나 바벨론이 된 교회는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844년 봄부터 전해진 기별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왜 무너지는가? 그들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진리의 생수가 아닌 진리와 오류가 섞인 바벨론의 포도주로 세상을 먹이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취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진리의 생수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씻는 일도 없고 현 상태와 우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취해 있는 거예요. 몽롱하게. 그래서 교회라는 간판은 있지만 실제로 바벨론이 되어버린 교회는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주님이 오실 때 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거기서 분리되어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때 되면 더 큰 운동물에 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자들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바벨론적인 요소를 개혁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기별이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진실하게 회개하고 개혁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부흥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만드는 기별이 바로 뭔가 하면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이 두 무리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이 기별이 전해지면서 1844년 8월에 이 기별에 힘을 더하는 일명 제7월 운동이라고 불리는 밥중 소리의 기별인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 외쳐지면서 당시 재림운동은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며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재림의 날짜로 정했던 그 10월 20일 재림 신자들은 그 오신다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마치 신랑을 잃어버린 듯한 대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인을 해야 되는데 그 혼인 날짜가 됐는데 신랑이 사라진 거예요. 오시기로 한 신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기록한 하나의 글을 좀 소개해드리면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러움이 전신에 밀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그러니까 그날 밤 12시부터 시작해 동이 틀 때까지 계속 막 우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시냐고.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재림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인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하고 빛나는 것이었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거의 경험한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것보다 더한 경험을 못할 것 같아요.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내가 진짜 성경은 만약에 정말 가짜인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늘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물음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글이 당시 재림운동 당시에 대실망을 경험한 하이람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빛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1844년 10월 22일 자정이 되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동이 틀 때까지 또 울고 했대요. 그래서 이 당시 재림 신자들은 이 재림 운동이 실패로 끝이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 하이람 에드슨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재림 운동이 실패한 운동인가? 이 질문 가운데서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밤새 울기만 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떠나가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과정은 너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명명백백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더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실망을 해석할 새로운 빛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이름 에드슨과 같이 그렇게 울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상고하고 하는 가운데 왜 주님은 이 땅으로 오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게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0절부터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란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 재림운동이 왜 실패로 끝나야 되는지 그 물음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고 이 운동을 재해석하며 다시금 예언에 나온 그 그대로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 번째 재림운동의 실패를 해석해 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빛을 받아서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그 재림운동을 다시금 재해석해서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일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그 예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적 과정 속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났으면 다 흩어져야 돼요. 근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경험의 토대 위에 다시 서서 이 재림교회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2018년 기준으로 지금 오늘 또 통계를 찾아봤는데 이 통계가 저는 이 컴퓨터를 잘 할 줄 몰라서 정확한 2020년도 통계를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제가. 2018년 기준으로 지금 재림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 2천만 명이 넘는 신도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232개국에 중에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32개국이에요. 그 중에서 203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가장 많은 교파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파 중에 하나가 재림교회예요. 그리고 전 세계 재림교회 수가 6만 7천 개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처럼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그 예언의 성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네. 다시 돌아가서 이 재림운동이 실패하고 난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1844년 10월 23일이죠. 이 하이람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리교의 집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뉴욕주에 보면 이 포트 깁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밤새도록 울었죠. 기도해 하면서. 그냥 울기만 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들을 며칠을 쭉 불러갖고 자신의 헛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회가 마치고 난 다음날, 그 다음 아침에 낙담한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죠? 사람들 찾아가서 낙담한 사람들 좀 실망을 격려하기 위해서 옥수수밭을 이렇게 쭉 가로지르고 가고 있을 때, 그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재림교회에서 중요한 경험인데요. 재림운동의 실패를 재해석해주는 단서를 처음으로 발견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 사람이에요.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추어섰다. 하늘이 내 시야에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하늘이 쫙 시야에서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뭘 보는가 하면, 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2300일의 끝인 제7월 10일에 하늘 지성소를 나와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성소의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고, 그곳 지성소에서 재림하시기 전에 수행하셔야 될 사역을 담당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어떻게 했다? 이해하게 되었다고. 깨달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재림운동이 실패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예. 감리교회 한 집사님이셨던 이 하이럼 에디슨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재림운동의 실패를 재해석해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전해준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전해줘요. 감리교회 한 집사. 당시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무명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막 글을 나중에 발표해도 사람 듣지 않아요. 그 당시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며 잃어버린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막 열망하고 있던 이 진실한 신자에게 하나님은 이 재림운동을 해석해주는 첫 번째 빛을 전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이 빛이 무엇인가 또 정리할게요. 재림운동을 실패를 재해석하자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첫째 칸, 그러니까 성소죠, 그죠? 성소에서 하늘 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 사역의 국면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성경을 연구하면 이게 그대로 다 이해돼요. 그 당시에 몰랐던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10월 22일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둘째 칸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고 하는 걸 알려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정말 중요한 재림교회 신학이죠. 이걸 허물려고 하는 게 지금 이 견고한 토대를 허물려고 하는 수많은 이설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하면 하늘의 성소가 있다고 하는 걸 알려줬어요. 하늘의 성소가 있다고.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이 밤중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등과 함께 기름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고 하고 있고요. 더하여서 이 사람들은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때 신랑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신랑이 혼인하는 혼인잔치집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이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슬기 있는 자들은 남은 무리죠.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떨어져 나가요. 5명은 남은 무리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셋째 천사의 기별의 빛을 밤중 소리의 기별을 통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고 어디로 들어간다? 혼인집으로 신랑과 함께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혼인집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다? 이 땅이 아니라 어디다? 하늘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재림교의 근간을 놓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우리 이 땅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겠죠. 우리 이 땅에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우리가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대쟁두 학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그분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캄캄한 시련의 괴로운 밤에도 참고 기다리며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이었고, 하이람 에드슨처럼.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대충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의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5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람 에든스처럼 그렇게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첫 번째는 깨달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계속 깨닫기 위해 애써야겠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업에 동참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거기에 동참해서 이 땅에서 같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사업에 동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남은 무리는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주님을 만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시대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에서 계신 주님을 만나서 속죄의 경험을 하고 주님께서 계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분을 그곳에서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그들에게 1844년 10월 22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신랑이 오시지 않으므로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 보여주는 빛이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잃어버린 그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빛이었어요. 초기 문지 25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는 그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을 경험한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셋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셋째 천사는 그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이게 성경만 이렇게 들여다봐서는 이게 무슨 지성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을 수 있죠, 그죠?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이 상황들을 해석해주는 빛을 계속 연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기별들을 경험한 자는 그들에게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보고, 이 완전한 사슬을 우리도 봐야 돼요. 완벽하구나, 완벽하게 견고하구나, 이 견고한 토대 위에 이 재림교회가 탄생했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기별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주님이 계신 하늘 지성소로 향하게 하는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당시 재림신자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다시금 지성소에서 만나게 해주는 기별이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운동이 실패한 후에 재림운동의 실패를 해석해주는 기별이다. 이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남은 무리는 이 셋째 천사의 빛을 통해서 그들이 지성소의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 후에 이제 다시 예언하게 되는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언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대한 빛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빛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셋 천사의 기별은 성소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통해서 성소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1844년 10월 20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그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잃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초림 당시에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유대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이 예수님이 왕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언은 성취됐는데 그걸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빛이 임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죠?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 그래서 거기에 계신 주님을 그들이 믿음으로 발견한 후에 그 남은 무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오순절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뜰에서 지상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이었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비록 그분이 이 땅에서는 없지만 전부 하늘 성소 첫째 칸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 예수님 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0장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844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이제 그분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기 직전 하늘 성소 둘째 칸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지성소 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엘렌 화이트 글에 보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뭘 봐요? 뭘 보면서 이제
이 새로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겨 있는 진리들을 이제 깨닫게 돼요. 뭘 보았을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1844년 일어난 재림운동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운동이 실패한 다음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 19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계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7시대 중에 마지막 종말에 벌어질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시작에 뭐가 열렸다? 하늘의 성전 문이 쫙 열리고 뭐가 보였다?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고 이 지성소는 언제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 문은 언제 열리죠? 오직 대속죄 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대쟁투 학원 433페이지에 보면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업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지성소가 열리는 것을 말한다고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갈 때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주님과 함께 뭘 보는가 하면 언약궤를 보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이 언약궤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죠? 언약궤를 봤다고 하는 건 그냥 언약궤만 봐는 게 아니라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언약이. 거기에는 두 돌비에 적힌 십계명과 특별히 당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안식일 계명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것이 엘렌 화이트의 계시 속에 보면 아주 금사슬로 둘러서 아주 밝게 빛나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믿음으로 따라 들어간 자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율법의 신성성이에요. 율법의 신성성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뭘 보는가 하면 안식일 계명의 영원성을 봅니다. 안식일 계명이 아직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영원한 계명이구나 하는 걸 봐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 율법이 있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레위기서를 같이 연구하는 가운데 뭘 깨닫는가 하면 장막절이 오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조사 심판의 복음, 재림전 심판, 우리의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오고하기 위해서 하는 재림전 심판의 복음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안식일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조사 심판의 기별이 전해지게 되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전해지게 돼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라는 기별이 포함되어지며 전해지게 돼요. 이제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를 포함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연속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는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서 안식일 회복 운동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셉 베이츠를 중심으로 해서 엘렌 화이트 그 빛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재림 운동이 안식일 회복 운동과 더불어서 같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질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읽어보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세상은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보면.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복잡하게 많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이 이 기별로 말미암아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로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두 무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사람들. 또 한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자주 말하지만 무슨 기별이다? 인치는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치는 기별. 예. 인치는 기별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추수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의 기별. 다시 말해 이 말은 주님은 이 진리로 하나님 백성을 둘로 나누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알곡의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로 두 무리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둘로 나눠지는가?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대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한 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뭐로가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바벨론이 되어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그 결과 짐승의 표를 받는 무리로 변해간다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행하는 모든 것이 짐승과 동일하게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일요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을 받는 무리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는 그때는 극명하게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이 재림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이 기별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참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고 그러면 또다시 온 세상에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금석인 이 안식일 진리가 지금처럼이 아니라 아주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면서 안식일 회복 운동이 또 한 번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큰 능력으로. 근데 반대로 그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동일하게, 그리고 짐승의 표가 강대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온 세상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확인하는 그 시금석으로 무엇을 사용한다? 안식일 계명을 통해 세상을 시험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진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교회들은 안식일 진리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전혀 안 써요. 제7일 침례교회나 이런 데서 그런 말을 안 해요. 재림교회에서만이 이 안식일 진리를 종말적인 메시지와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진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추수의 기별, 인치는 기별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는 그 기별을 이렇게 끝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아직도 그들을 위하여 자비가 머뭇거리고 있는 모든 사람과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온 사람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는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지성소로 향하게 되면 뭐를 본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이 안식일 계명의 영원성,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속죄하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그 심령을 찢으면서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교회에서 신실하게 남은 무리들이 이 진리를 바라보고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개혁하며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재림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 진리를 등한히 하고 이 진리를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와 뭐가 들어있죠? 네?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왜 이를 지켜야 되는가? 하늘 성소에서 그 하늘 이 안식일 계명의 영원성을 본 거예요. 율법의 신성성을 본 거예요. 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 법대로 살고 있지 않은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일들을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 운동을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교회이고, 그리고 거기에 담긴 진리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근데 이 이름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발견한 사명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안식일 회복 운동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계시록 14장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사건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져야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당신의 백성을 찾는 기별, 당신의 백성을 추수하는 느집비 성령을 동반하는 기별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별이 전해져야지만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별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천사가 누구인가? 각시의 대쟁투에 보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천사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이 교회가 세워진 존재의 목적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대총회에도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대총회의 사명 진술에도 나오는.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교회가 세워진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기별을 전파하여 다시금 재림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뭔가 하면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프리칭, 티칭, 그 다음에 치유하고, 힐링,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선교를 사업을 하든 구제하고 봉사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일들이 다 뭔가 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다시금 재림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표류하게 되고 교회는 멋대로 흘러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번 기간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땅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생애를, 사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서고에는 스티브 잡스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몇천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의 일대기가 쫙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04년에 췌장암 선고를 받고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문은 역사의 길이 남을 명연설 중에 하나로 평가되어져요. 굉장한 어떤 그런
스피리추얼하고 아주 진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연설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2004년도에 정말 깊이 자신의 삶을 돌아본 후에 그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정말 겸손하게 인생을 관조하고 바라보면서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삶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 걸 내용들이에요. 근데 뭐 많은 이야기들,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연설에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이야기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17살 때 이런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만약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17살 때 어떤 글에서 그가 읽은 거래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3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할 것인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내가 그날에도 할 것인가? 이걸 물었대요. 다시 말해, 오늘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도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일을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좌우명과 같은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살았는데, 근데 그것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재림을 생각하는 것이죠.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말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종말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날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끝날을 생각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부질없는 일에 매이지 않을 것이고 가장 진실하고 지혜롭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재림운동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조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은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모든 재림운동의 선조들이 그렇게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그 기별을 전하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빛을 부여받은 우리들도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진실히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